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네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새 시대를 준비하는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무엇이냐?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의 계속 연속해서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다가 나는 강하고 담대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고 담대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기도도 해보고 나를 절단도 해보고 내 노력으로서 그걸 해보려고 산에 올라가서 외쳐보기도 하고 담요 훈련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 우리 앞에 새로운 새 시대 미지의 세계를 나갈 때 내 눈앞에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어떤 것에 나아갈 적에 우리는 동일하게 또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간담을 녹아버리게 하는 것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으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온몸이 떨려서 두 다리가 떨려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 자체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원하는데 여호수아의 인생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또한 우리 뒷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1장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우리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내가 두렵지 않으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극기훈련을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정신교육을 받아봐도 안 되는데 도대체 이 두려움을 내가 이기고 내가 용기 있는 삶으로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도대체 무엇에서 나올까? 왜 하나님은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합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를 못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서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말씀인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이 찾아오고 내 문제를 바라보면 낙담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나와 동행할 수 있을까? 내가 나 자신을 갖다 절단해서 내가 계속 묵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 끊어내고 나의 의지를 끊어내고 나의 생각을 끊어내고 나의 죄악을 다 끊어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식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작정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산상기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내봅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다시 또 두려움이라는 낙담이라는 절망이라는 좌절이라는 것이 그들 앞에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저 초대교회 이후부터는 기도원으로다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내가 나를 한번 절제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그곳에 수도를 하면 마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곳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가득 드러낼 것 같고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한 세상으로 나오자마자 곧바로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들의 모습은 도대체 왜 그럴까?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두렵지 않다.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에게 강하고 담대한 힘을 준다. 용기를 준다. 내가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더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난관 어떤 것도 다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법이 있지 유일한 비결이 무엇일까?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보려고 해도 안 됐는데 도대체 성경은 하나의 추상적인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려고 하는 메시지냐였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주와 너는 하나가 되었다. 너와 나는 하나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에게 주님과 나와의 일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옆에서 걸어가거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고 내 앞서 걸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언어 속에서 세상 속에서는 동행을 옆에서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와 완전한 일치입니다. 내 안에 주가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출애굽을 해서 이제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 전체에 항상 함께 해줬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앞서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니까 우리가 동행은 바로 그것이구나.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시고 우리가 뒤에 가는구나.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분명하게 여호와의 부름이 먼저 간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그것을 옮기게 만들어 하는 방법이었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백성들과 항상 모든 백성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와 항상 함께했던 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저들 안에 저들은 주 안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분명히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성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하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백성과 하나님 임금이 되려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려고 하면 오직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너희 대속제물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대속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처럼 이 대속제 제물로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된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우리 옛사람이라는 아담이라는 존재, 첫사람 아담에게서 났다는 존재인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갖다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주는, 우리 육체에 생명을 주는 존재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실은 원어를 보면 모두를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다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 의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여러분을 실수하고 저들이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금령을 어겼을 적에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소유라. 저들이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저들이 간음해서 여러분이 간음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멸시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저들이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잘못했습니다. 수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저들은 두려워했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저들이 여러분 그것을 좌절했고 절망을 하고 낙담하고 그곳에서 철썩 주저앉아서 우리는 못 간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적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못하는 모든 잘못 너는 이 범죄를 깨닫거든. 누군가 너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거든. 너희가 낱낱이 모든 죄악 중에서 어떤 죄를 범한 것에서 너희들 어떤 상황이 있었든 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죄란 걸 깨닫거든. 너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올 것이요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의 번제단 옆에서 목을 딸 것이요 그리고 그 피는 제사장이 받아서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번제단에서 쏟아라. 그리하면 네 모든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저들은 행했습니다. 내가 범죄를 했는데 나의 대신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서 희생제물을 드려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말씀을 믿고 저들은 그 행위를 했습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저들을 행해서 말씀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아. 이때는 저들은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상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에게 약속한 모든 건 내가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적에 저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리는 것이 축제가 되었고 감사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러분 이 제사로서 여러분은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을 모든 백성들을 온 인류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아담들을 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범죄를 했을 적에 예루살렘으로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단일 성소이기 때문에 성전은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해서 온 백성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기에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희생제물 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실어 버림받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주님이 우리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낱낱이는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이 흘리신 그 피가 하늘 성수의 단불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의 판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레미야서 17장 1절을 보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모든 죄악들, 낱낱이 있는 모든 죄악들은 단뿔과 그 마음의 양심의 판에 기록되나니 그걸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지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보혈의 피값이 우리의 죄값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도하고 그 값을 갖다 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값보다는 작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너무나 고귀한 값입니다. 하물며 짐승의 피값으로 너희가 죽을 양심에서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짐승의 피값으로서 너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생명의 피값이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에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오늘 우리는 방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나 같은 무지랭했던 마른 막대기 같은 죄인 중에 죄인 교시였던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이 땅의 역사 무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권세를 갖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나를 구속하셨다. 세상에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더 자질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저렁인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겠다고 나를 택하셨다. 주여, 나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복을 받으려고 무엇인가를 내가 잃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얘야, 내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이때 아브라함은 어느 사람과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갑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 알았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역사 무대 가운데 실현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여, 제가 순종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 이삭을, 백세에 낳은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서 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이 아이를 살리셔서 다시 쓰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유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을 듣고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순종의 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이성과 우리 논리로 오매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성을 접어버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로 온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과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 위에 항상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나.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거민도 너의 앞에서 너의 얼굴 앞에서 자기 입지를 세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나를 이제 사로잡아서 주여 주님이 그 놀라우신 사랑이 너무나 귀하기에 주여 나의 나됨이 내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있나이다. 주님이 주신 자원과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나갑니다. 주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갑니다. 우리가 이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어떤 누구도 너에게 대적될 자가 아무도 없다. 너의 이름 앞에 너의 얼굴 앞에 너의 앞에서 입지를 세울 자가 아무도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삶으로 지려야 됩니다. 더 놀라운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의 앞에서 어떤 누구도 너의 대적이 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은 모세와 함께 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는 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다고요? 그게 뭐 어때서?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세 입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모세에서 말이 나오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모세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수를 쳐서 물의 근원이 피가 되어라. 우물물도 피가 되었지도 나일강도 피가 되었죠. 두레박에 있는 것도 집안에 떠다놓은 물것에도 피티병 안에 있는 물병도 모든 물이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피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물이 되었다. 비린내가 납니다. 그 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러분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논리를 따지지 않고 주여 주의 말씀하신 데 내가 증거하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때 그 증거할 적에 그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이 역사 자체를 만들 적에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모세를 향해서 돌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바로의 군대 앞과 바로 앞입니다. 그러나 사면 초가입니다. 자기 편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걸고 그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은 바로 역사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었습니다. 그는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모든 성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삽니까? 믿음의 말인 하나님 말을 하고 삽니까? 육신의 말인 세상의 말을 하고 삽니까? 두려움과 낙담에 빠져서 절망적인 말을 하고 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 생명을 걸고 말을 하고 삽니까? 모세가 여러분들 세 번째 재앙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하여 그러나 파리는 단 한 마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내게 주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 내가 세상 가운데 말을 던질 적에 그 말이 이뤄질 가능성이 마이너스 1000,000%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물이거든요. 자연재해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미물이에요. 파리를 여러분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파리를 해서 내가 길을 들이려고 아무리 말해봐도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주무리해봐도 안 되거든요. 파리라는 존재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아지는 길을 들여주면 거의 들을 수 있어요. 고양이도 길을 들여줘요.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모든 걸 여러분들 다 길 들여줄 수 있어요. 근데 단세포와 같은 저 파리는 모기는 안 되거든요. 딱딱이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집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한 마리의 파리도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하늘에 여러분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도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야, 이제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얼굴을 보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기에 찾고 있어요. 3년 동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이렇게 전하라. 내가 온 지면에 큰 비를 내리니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엘리야가 아합에게 다시 나와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내 맹세에 가로니 만약에 이 말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나 죽여라. 하나님 말씀에 생명 겁시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 선포합시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그분이 내가 그 안에만 놓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얼마만큼 전능하시고 얼마만큼 전능하신다는 아는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 모세의 입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애굽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미지의 땅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에 살아왔습니다. 사막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을 가자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모세 입에서 나온 모든 말 그대로 역사 자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바로 세상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 이 새 시대에는 역사를 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역사를 쓰는 자들이 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역사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에 지고 가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나는 한 것 없이 사자가 지고 오직 구속한 창조주 하나님만 내 안에 있는 걸 보았더니 그는 역사를 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쓰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일하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참신앙이 세상의 역사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역사를 쓰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불경기라 가진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불경기가 사라지는 역사를 쓰는 인생. 학원이 여러분들 학원이 지금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학원이 바르게 본질을 찾는 그런 교육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나로 하여금 회사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창대해지는 놀라운 역사. 요셉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나를 항상 지배해. 나의 나됨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내 모든 이성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살으셔서 내게 지혜와 명철과 총리와 모든 재능과 하나님과 번갈아가는 능력을 내게 주셔서 모세처럼 내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역사를 만드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항상 말씀의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서 여러분들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겁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율법과 율법주의를 잘못 이해하면 다시 말하면 권위와 권위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세상에 말하는 겸손에 대한 오해를 하면 우리가 이상하게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라는 의미는 복음이에요. 율법은 모두가 다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큰 틀 안에 하나님께 율법을 줘야 되는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제사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 신앙생활 속에서 너희 낱낱이 지는 범죄를 뭘로 깨닫게 되니? 깨닫게 되니 뭐니? 여호와의 금령 아니니 율법 아니니?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나? 그럼 죄를 갖다가 내 스스로다가 너의 스스로다가 죄를 해결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이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나니.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다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나 금식이나 내가 나를 절단하기 위해서 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무슨 것 한든
더군다나 초대교회 중세 이전에 저 교부시대 때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동원에 들어가고서 자기를 결단하는 것 정도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심지어 여러분 자기 몸에다 학대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높은 기둥을 만들어요. 아름드리 큰 나무를 만들어서 위에다가 사람이 올라가고 일생 동안 한 번도 안 내려와요. 자기 몸을 거기다 쇠사슬을 묶어놓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사람들이 바구니 위에서 이제 저걸 올려줘요. 음식을 올려주면 거기서 밥 먹고, 사람들 앞에서 거기서 똥 싸고, 거기 앞에서 오줌 싸고, 뭐 온몸에 걸친 건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몸에다 바늘을 꽂고, 자기 몸에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면 낚싯바늘 같은 거 옆에서 막 하고, 이게 바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보편적으로다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우리 성자라 불렀던 여러분들 기독교의 비극적인 사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자기 몸을 갖다 학대하고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아무도 죄에서 해방받는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오직 율법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율법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가는 겁니다. 죄사법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그 피를 여호와 앞에 드리라. 그러면 그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싹슨 밖에 사망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내가 아무리 육체를 학대한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생명값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값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을 한 번 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대속제물로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신약에서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드리며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죄의 싹신 사망, 생명값을 드림으로 하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오늘도 난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라는 겁니다. 주의 진리의 복음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 중에서 위대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내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율법으로 일점의 흠도 없는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나의 교만이었고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 내 스스로 만들어낸 율법이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내가 숭배하고 나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믿고 살아왔던 나였다. 이런 내가 교만 덩어리였던 내 모습, 하나님을 포행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살인하고 핍박했던 내 모습을 보았다. 나는 죄인이 되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나는 오직 내가 전에 핍박했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를, 이 도를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걸고 세상에 나간다. 일생 동안 나는 이 복음 위에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아무것도 천한 적이 없는 다른 어떤 것은 다 모두가 다 배설물이오리로라. 여러분, 율법을 행위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베푸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합니다. 나의 나리는 십자가를 못 받아 죽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문제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나를 주관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뚫고 나갑니다. 그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 무엇을 염려하리.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 입에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으니 내 입술로 그것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나갑니다.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나? 아니 주여 그렇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모습은 이렇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이걸 뚫고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놓을 자리가 저 자리에 있는 그 저 자리가 내가 거길 가는데 이 문제가 나를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세상을 이기는 인생, 세상 역사를 쓰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항상 주의 이 진리의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향해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 다리오가 말했듯이 저 느부갓네살이 말했듯이 아닥사스다 왕이 말했듯이 삼천하지에 오직 참시는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라고 모든 열왕들로 하여금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들려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 주양 세계로 향한 그 모든 건설들이 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이 반드시 역사 자체가 됨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주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오늘도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주신 소망을 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